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오늘 그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비판하면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정죄하는 그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형제를 용서치 못하는 그 자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라야 상대를, 죄인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역시 상대를 용서치 못하게 되고, 상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한 그 언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자꾸만 뱅뱅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속병이 드는 거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 같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를 해주라, 이 말씀은 결국 상대보다 그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구절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비판치 않으면 정죄치 않을 것이고, 정죄치 않으면 용서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남을 용서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마음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렴 용서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 비판하지 말라. 비판,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 선악 과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지식으로 하는 사망적인 비판. 둘째, 생명과 먹고 영원 궁극적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판단, 비판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부정적, 사망적인 비판은 자타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 남을 비판하는 그 더러운 입술의 열매를 먼저는 비판하는 자기가 먹고 그 말을 듣는 타인도 먹게 됩니다. 그러니 자타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 생명과 먹은 비판, 판단은 자타에게 구원의 깨달음을 줘서 사람을 구원의 사람으로, 위에 속한 사람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첫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영이 죽은 사람은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산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이치와 원리가 그렇죠. 둘째,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소원, 목적, 추구성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는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령한 하늘의 뜻을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것.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주장성, 주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사고의 개념이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거듭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보여요. 저는 그냥 이대로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의 심신이 위로부터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는 땅에 속한 육에서 난 육질 그대로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와는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의 질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이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 까먹은 죄인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생명나무의 과실이 허락이 안 된다는 거. 아멘? 이 이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같은 이치로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처럼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그의 심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신령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에 속한 육질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신령 세계죠? 영의 세계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 중에 관원이에요. 랍비예요. 유대인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예요. 종교인의 전문가라고요. 대표라고요. 그런데도 종교인의 대표라 해도 육으로 난 육질, 성령으로 영으로 난 영의 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고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알고 교회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정말로 중요한 이치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이치는 모르고 모른 속에서 진리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교회들이 상당수라는 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빛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데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종교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거니.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막연하게 종교생활하는 교회들이 상당수라. 참으로 비통합니다. 비통해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제를 비판치 말라 하셨는데, 선악 까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생명과 먹은 성도라면 바른 판단과 구별, 분별은 해야 한다는 거. 아멘? 곧 영적인 비판, 판단은 바르게 해야 하고 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비판, 판단을 못한다면 그건 무능력자예요. 죄라. 그의 정신계가 진리의 빛으로 밝혀져야 되겠는데 캄캄무지, 그 상태가 곧 죄라. 그 어둠의 속에는, 그 정신적으로 영적 무지인 그 어둠 속에는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유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계를 예수 믿는다 해도. 유한하고 절대적인 것이 없고 정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항상 유일무이하게 절대적인 기준 척도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항상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진리로서 모든 면에 구별성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선악 까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세상으로서 유한하고 임시적이고 각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고 정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항상 유일무이하게 절대적인 기준 척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 영원히 항상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진리로서 모든 면의 구별성, 분별성을 주신다는 것. 무엇이요? 하나님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천국 복음만이 영항적 진리로 모든 면의 구별성을 주신다는 것. 아멘. 따라합시다. 영항적 진리. 영원히 항상 진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내가 먼저 영의 눈을 바르게 떠서 진리의 밝은 이치를 모르고 영적 지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 복음의 빛의 깨달음으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거룩한 것과 추한 것,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것, 빛과 어둠, 생명적인 것과 사망적인 것 등등 모든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 분별을 시켜서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참 판단, 바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구별 분별이 되듯이 영적 무지라는 영적 흑암, 그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 지 깨달음의 빛이 위로부터 비춰진다면 모든 영적인 이치가 구별되고 분별이 되니 피해를 안 보게 되고 자타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영적인 판단, 영적인 비판.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진짜 비판, 바른 판단은 모르고 선악 까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마음으로 서로를 부정적인, 사망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나 또는 세상 종교적인 기준을 가진 것이니 임시적이고 가견적이고 현상적인 세상, 썩어지고 요동되고 변질될 세상을 기준 삼아 함부로 비판,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한 자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까먹고 타락한 그런 마음, 정신을 가지고 형제를 함부로 사망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 아멘. 자,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정확한 기준, 곧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자기 것으로 삼는 곳, 자기 것으로 삼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생명의 복음이라는 빛을 영적, 이치적, 깨달음적으로 받아 자기 것으로 삼는 곳, 삼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아멘. 교회는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그러한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그런 것을 이루는 곳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기준을 성도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그러한 영적 이치적인 깨달음은 주지 않고 구별 분별은 안 시켜주고 그냥 예수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에서 복 받읍시다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합시다 하는 식으로 기독교 사역주의로 나가며 교인들에게 하나의 종교적인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를 심어준다면 따라합시다. 종교적인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열심 충성 봉사하자. 이러한 기독교 사역주의가 뭐라고요? 하나의 종교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나 잣대예요. 그런 잣대를 심어준다면 결국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로 다 길러놓는 셈이니 그런 인도자와 교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라는 심판, 비판,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존재적으로나 위치적, 신분적, 속성적으로나 완전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허물투성이인 인간입니다. 모든 인류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할 인간이요?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만큼의 능력자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정확한 판단은 하되 이방인들처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 육에 속한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아니 되겠다는 거. 아멘? 너희 죄인 원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선악과 먹은 개념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자, 또 보면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마음에서는 상대를 폄하하기 위한 비판, 그래서 온갖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비판이 많습니다. 둘만 모이면 그런 말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혹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상대를 폄하하기 위한 그러한 비판, 그런 분위기로 돌아간다면 지혜로운 말로서 제지를 한다거나, 아까 잠언에 어떤 말? 네,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때에 알맞은 말로서 제지를 하던가, 그게 안 된다면 그 죄악의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같이 앉아서 죄 짓는 데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동참죄 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자기가 제지가 안 된다면 떠야 돼요.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그게 이제 은연중에 그 상대의 말을 동조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향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리라면 지혜롭게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뜨시라. 또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물질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세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육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영을 위한 영의 말씀입니까? 예, 영을 위해 주신 말씀이고 죽음선을 넘어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영을 위해 주신 말씀을 육 목적으로 해석하여 교훈하면 그것은 영생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영적 성장을 막고 죽이고 잘라버리는 육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했으니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 성경을 해석하여 그러한 육에 속한 교훈으로 교인들에게 먹인다면 그 교인들의 신앙 생명을 다 죽이고 망치는 사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본질을 먹여야지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지식에서부터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함부로 성경을 육목적, 세상 목적, 땅 목적, 물질 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만이 아닌 자타의 이를 구원 성화권을 다 망치게 되고 그런 교회 인도자나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교회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 그의 심신이. 영은 중생이 됐잖아요, 과거에. 단회적으로. 순간적 찰나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신은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진리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먼저는 지식의 기준부터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종교생활을 하던 그것이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먼저 지식이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인격, 인품, 성품, 품성을 성화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고칠 게 많아요. 정말로 너무나 많죠. 조금만 더 해야 되나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자, 여기서 용서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본문을 바꾸어 말하면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게 되고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네가 죄인된 원수나 형제를 하나님의 선으로 선대치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 육적 감정이 앞서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아니한다면 누구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적 사건적으로 비판을 받고 역사적 사건적으로 정죄를 받고 역사적 사건적으로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적 사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형제를 진리 아가페로 대하지 않고 선악 먹고 저주받고 탁된 육의 마음으로 비판, 판단, 정죄하고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데 근데 어떻게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역사적, 사건적으로 비판을 받고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고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데 구약 때처럼 그렇게 직접 혹은 천사로 나타나시는 겁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건을 앞세우시고 역사적 사건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잠시 첨언을 하자면, 자, 계시 선포 완성 이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 기록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역사하셨죠. 근데 계시 선포 기록 완성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사건으로 사람의 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성경 계시가 66권으로 계시 완성으로 이미 주셨는데 이 성경책은 덮어놓고 뒤로 던져버리고 저희가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하나님께 환상으로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건 다 이단 사입인 줄 아세요? 아예 못을 박으세요? 예? 그건 사탄 마귀의 역사에 빠진 자예요. 계시는 이미 성경 66권을 완성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외에 가감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 주신 적 없어요. 이 계시 기록 완성입니다. 그래서 계시권에 대해서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사탄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분별치 못하고 오늘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참 악한 분들이 덜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자기가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용서받지 못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치 아니한 그 증거가 자기 주변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여러 사람이나 다양한 사건, 환경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어떻게 성도님들, 이런 것을 성도님들이 많으나 적으나 느끼신 적이 다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냥 폐역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엔 가만 보시다가 갑자기 예고치 못하는 사건 환경으로 어떤 존재로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날 그냥 혼내시는 경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자, 그러니까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건, 환경, 여러 사람을 앞세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예민한 영의 눈과 귀로 알아볼 줄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용서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반대로 내가 형제를 용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사건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이게 그나마 깨어있는 성도죠.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건, 환경, 여러 존재,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건, 환경,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쳐서 은혜 받는 신앙으로 더욱 들어가는 자죠. 아멘.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로 사건으로 오셔서 사건의 비판을 받고 사건에서 성죄를 받고 사건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즉 회개를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사건에서 우리가 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건져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망으로 빠진다는 거죠.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건져될 구원거리를 생명으로 건져 올리지 못하고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떠내려갈 것, 사망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영감된 진리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생명에게 삼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생명에게 삼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다 사망운동하는 거예요. 구원운동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생명운동이 되어 구원으로 건짐이 돼야 되겠는데 전부 다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사건을 대할 때 그냥이 아니요, 사건을 앞세우고 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건을 앞세우고 자기를 용서치 않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교훈 시간에 먼저는 말씀의 교훈으로 따뜻하게 권면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엄히 경고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훈 시간에 따뜻하게든 엄히든 그 교훈에서 깨닫고 고치지 않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의 회초리를 들고 직접 오시는 거지 아니면 사건의 회초리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는 미친 개를 잡듯이 사건의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러 오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는 건지. 자, 성도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신다면 이게 무슨 경우와 같은 거예요? 복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닭이나 개나 돼지 그 복날에 잡기 전까지는 교훈도 없고 책망도 없고 회초리도 없고 그저 부지런히 먹이 사료 주면서 살쪄라 살쪄라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복날에 심판날에 한 번에 때려잡으려고. 이런 신앙은 뭐죠? 자기가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막가파처럼 막 나가도 사건 환경적으로 환란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잘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것 같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복날 개 때려잡듯이. 이게 요즘 시대하고는 잘 안 맞네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전 많이 봤어요. 아유, 정말 복날에 개 잡는 거 전깃줄로 목 매달아가지고 전봇대에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거 그냥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면서 그냥 깨게 하면서 때려잡는 거 많이 봤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요즘에 그런 자 기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부지런히 사료 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거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성도님들, 매주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된 놈은요,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무슨 악한 짓을 해도 그냥 잘 먹여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은요, 시편의 73편인가요? 아삽의 시에 나오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왜? 그런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네. 편안하게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양심에 별 두려움이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아무리 자기가 부인을 해도 자기를 때려잡을 그 심판날은 자기에게 속속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